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은 반감되죠. 그리고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무덤덤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 플로리다 지역에서 오래 사신 여러분들은 하늘 봐도 큰 감동이 아마 크지 않을 거예요, 저희보다는. 근데 저는 지금 하늘을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넓을 수가 없고,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고, 그렇게 마음에 큰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감동이, 기쁨이 그렇게 늘 한결같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세상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저희가 달라스에 있을 때 10년 전입니다. 그곳에는 눈을 볼 수가 없죠. 달라스는 우리 여기 플로리다 지역보다 더 덥습니다. 더 뜨겁습니다. 눈을 볼 수 없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눈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마음의 생각을 아셔서 그랬는지 저를 북쪽으로 보내주셨어요. 디트로이트로 갔는데 3월 달에 갔습니다. 그 3월 달 그 달에 엄청나게 눈이 많았습니다. 진짜 많이 왔습니다. 제 무릎을 덮을 만큼 눈이 많이 왔어요. 그 눈 오는 것을 보는데 그렇게 마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황홀했습니다. 온 세상을 눈으로 덮는데 그 하얘지는 그 장면을 볼 때 너무너무 황홀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여러분, 눈 오는 것을 보는 것과 눈 치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엄청나게 많은 눈이 왔는데 저희 그 집이 이게 헌호집이어서 눈 치울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때에 맞춰서 눈 치지 않으면 시에서 나와서 또 워닝도 줍니다. 그래서 그 눈을 치는데 그 눈을 치다가 허리만 삐걱겠어요. 그 한 주간 이렇게 허리를 제대로 쓰지 못한 거예요. 아니, 새 부임제 와서 제대로 허리도 쓰지 못하고 이렇게 지내니까 그 말이 안 돼요. 그 허리를 그렇게 다치고 나서부터 눈이 오는 게 무서워. 눈이 오는 게 무서워. 보기는 좋은데 저거 어떻게 칠까? 거기다 진눈깨비라고 아십니까? 물을 담은 눈이 올 때는 그게 사고를 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눈 치다가 많이 돌아가시는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 경우도 있는 뉴스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얀 눈이 내리는 것을 보면 감동이 일어나요. 근데 그 눈을 치울 때는 감정이 일어나요. 눈을 보는 감동은 있어. 근데 눈 칠 때 감정이 상해버려요. 야, 이거 칠 때 힘들어요. 여러분, 플로리다 하늘 바라볼 때 감동이 일어나더군요. 감동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그 하늘을 만드는 태양 밑에 내려가니까 감정이 상해요. 그 뜨거움이, 그 따가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렇게 상반적이다, 상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좋은 것이 있으면 그 이면에 또 우리에게 또 마음이 상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양이 있으면 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좋은 집을 살려고 여러분 많이 부더니 애를 쓰시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누워서 좋은 집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좋은 집은 가질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 일하는 와중에 좋은 홈, 가정을 놓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침대 많은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그 침대에서 좋은 잠, 평안한 잠을 놓칠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이 다 상반적이어서 하나 가져오면 하나 내가 손해보고 놓쳐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 세상 모든 것이 쓸데없다. 저도 영적인 것을 많이 강조하고 신령한 것을 강조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 것이 쓸데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너무 실리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은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고 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했거든요. 주님이 인정한 것을 왜 우리가 부정해요? 주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린다고 하면 하등 잘못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발붙이고 살면서 세상 것 필요 없다, 어떻게 도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만 관심하고 목숨 걸고 사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인 것, 변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집중이 있어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놓치고 산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생각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한정된 시간, 인생을 모래시계로 비유하는데 모래시계로 비유하는 것은
우리는 제한된 시간, 한정된 시간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밥을 먹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죽음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사실입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데 우린 죽음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한정된 모래시계와 같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정된 시간을 현명하게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늘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주어진 한정된 시간이 있습니다. 무궁하게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어진 삶이 제한되고 한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고 우리가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한정된 시간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살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무엇보다 내 자신이 누구인가, 나라고 하는 내 자신에 대한 인식, 그 정체성이 확실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은 우리가 누구인지 잘 밝혀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하면 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만 읽게 하지 마시고 합독할 때는 크게 합독하고 잘 맞춰서 읽는 겁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인식입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게 될 때 거기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빠져나갔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 빠져나가고 나서는 그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건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굳이 돌볼 필요가 없는 그런 건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는 성령이 운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성령이 여러분 다스리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내가 누구인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여기서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다른 것, 구별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목소리 깔고 찬양하고 옆구리에 두꺼운 성경책 끼고 다닌다고 거룩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진실로 거룩한 것은 구별된 삶입니다. 세속과 구별되는 삶, 세상적 가치관과 지금 다른 거룩한 가치관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안에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이 거룩하게 사는 일에 우리의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갈 거룩한 일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 거룩한 일이 무엇인가? 오늘 신앙지 헌신예를 통하여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세움을 있습니다. 여러분 다 1년마다 한 번씩 새롭게 갱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신령직에 대해서, 이 직분에 대해서 인식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에요. 또 이달 9월 14일에 우리 전도사역부 주관으로 전도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설교는 현대 선교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를 할 겁니다. 전도 설교를 할 겁니다. 눈빛 달라지지 마세요. 들키지 마세요. 여러분 전도 설교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가장 가치 있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 우리가 시간을 집중하고 나의 모노 에너지를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여러분 전도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신학인지 우리 직분자들이 헌신하는 날입니다. 오늘 그 헌신을 뭘 헌신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헌신한다고 할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건데, 주의 뜻에 맞게 사는 건데, 주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냔 말이에요. 가장 원하시는 것은 많은 문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이, 그게 여러분 헌신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된 여러분들, 다른 것 생각하기 전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크다고 여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본문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여러분, 이 한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지요. 무슨 단어입니까? 평화.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peacemaker, 좀 쉽게 얘기해서 평화를 만드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를 이루는 자라고 하는 그 사람은 누굴까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면 평화를 이룬 사람 아닐까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나 저 만델라 대통령 같이 그렇게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다 바쳤으면 그 사람이 이 복을 누릴까요? 여러분, 그 의미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룬 평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분쟁 지역에 어떤 갈등 관계에 있는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해서 거기에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룬 그런 공로가 인정돼서 그런 상을 받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를 이루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때 여기 평화를 이룬 자는 그런 차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평화를 이룬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의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서 하나님과 맡긴 담을 헐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평화를 이루는 자로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정치적으로 분쟁 지역에 가서 화평, 평화를 이루는 것, 그 차원을 넘어선다니까요. 세상의 죄인들,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하나님께 이끌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것, 화목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가치가 사라진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르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합니다. 절대 가치가 없습니다. 다 상대적으로 사람들은 사고합니다. 이 시대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절대자에게 세상의 죄인들을 이끄는데 절대자가 사라진 이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이 시대는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평화 애호가는 많이 있습니다. 평화 애호가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쪽도 구원의 길이 있고 저쪽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 애호가들이 말하는 그들의 주장은 세련됩니다.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사람들의 귀를 쫑긋하게 만들고, 그리고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훨씬 더 호감이 가는 그런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고 사도 베드로가 요한복음 4장 12절에서 선포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을 찾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화 애호가들, peace lover, peace keeper, 이런 사람들이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세련되고 합리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는 그런 여러분 분명한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화 애호가들은 희생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많이 일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평화 애호가들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더라도 제한적입니다. 입으로 많이 합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반면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의 주장은 투박하고 배타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몸으로 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진리를 사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의 목적은 평화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희생합니다. 평화 러버가 아닙니다. 평화 키퍼가 아닙니다. 피스 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입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희생하고요, 물질을 희생합니다. 믿지 않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이끌어올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십니까? 시간 많이 희생합니다. 매주 목요일날 나가서 전도 우리 사역팀 열심히 여러분 시간 희생하고 있습니다. 물질도 희생합니다. 그 영혼 주님께 인도해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시간, 물질, 에너지 많이 희생합니다.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 진리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나의 자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은 그들에게 보상이 될 수가 있는데, 평화를 이루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를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보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이루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평화를 이루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지, 평화를 사랑하는 자, 평화 키퍼, 뭐 이런 러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피스 메이커가 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일에 헌신하는 자. 직분자가 뭡니까? 직사, 권사, 장로가 뭡니까? 평화를 이루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평화 애호가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평화 애호가는 하나님이 자녀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하는데, 평화를 이루는 사람을 내가 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오늘 한국플로리다 연합감리교회 여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아멘 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희생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건 내가 좀 죽어져야지 되기 때문에, 내 자아를 비워야지 되기 때문에 그거 싫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고개 숙이기 싫다는 얘기예요. 자존심 상하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 피스 메이커가 나의 자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다고 하니 이 일에 희생하는 것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그것이 보상이 되어서 여러분들 평화를 만드는 모든 사람들은 더욱더 열심히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사는가?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 간단하지만 여러분 좀 새겨야 될 말씀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보혈로 내 죄가 씻어지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떤 사형수가 교수형 당하려고 사형실에 올라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어요. 헛디디면서 넘어질 뻔했는데 그가 하는 얘기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마지막 순간까지 생에 대한 집착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곧 죽을 사람도 그 죽는 그 순간까지 생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생에 대한 집착은 더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온 향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이 세상의 집착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칼럼에서도 썼지만 저는 인생을 야구 경기에 자주 비유합니다. 야구 선수가요 1루 나가서 2루 돌아 3루에 갔을 때 가장 소망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런너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홈에 들어가길 원하면 어떤 선수들은요 홈스틸을 하는 거예요. 홈스틸에서라도 홈을 밟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유현진 선수가요 13승 거두었어요. 뭐 야구에 관심이 없는지 모르지만
저는 다저스의 유현진 선수가 한 다음에 그 뉴스를 자주 봅니다. 13승이면 참 대단한 성과더라고요. 근데 지난주 게임에서 이 유현진 선수가 2루타를 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선수가 안타를 쳤는데 다 안타인 것 같아요. 그런데 2루에서 뛰어갖고 홈까지 들어왔어요. 그 뚱뚱한 몸을 가지고 이 슬라이딩이 안 되니까 엉덩방을 치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또 홈에 나왔어요. 꽤 점수를 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수가 1루, 2루, 3루까지 가면 그 다음에 가기 원하는 것은 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선수가 홈을 바라보고 들어가기 무섭다고 돌아서 간다고 하면 그 선수는 선수의 자격을 잃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십자가의 군사여 하나님의 나라의 경주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의 본향 저 앞에 두고 두려워 떠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본향을 가까이 둔 연로가 연세가 높으신 분들 계십니다. 절대 두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확실한 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그 본향을 바라보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광고도 했지만 우리 임채선 원사님 갑작스럽게 큰 수술을 받으셨어요. 참 이제 어려운 수술 잘 받긴 했지만 연로가 높으십니다. 연세가. 또 우리 예장모님, 장모님 지금 췌장암으로 이렇게 급하게 수술 받았는데 지금 아주 어렵게 되셨어요. 호스피스 병동에 계십니다. 지난 주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주간에 일어납니다. 우리 삶이 건강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이 살다가는 어느 순간 내 인생에 갑자기 그 본향이 눈앞에 보일 때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누가 그를 보고 평화를 이루는 그 사람을 따라가겠어요? 아무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에서 4장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명히 영생에 들어가는 그 본향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선배 목사님 가운데 저 같은 지역에서 목회하시던 신지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애나버 지역 미시간대 근방에 거기서 이제 목회하셨는데 그 모친 추모 예배 때 평생 전도사로 사역하신 이 모친을 추모하는 중에 그 목사님이 간증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저보다 15년이나 높으신 그런 선배 목사님이고, 그래 그 어머님은 연세가 상당히 높으셨죠. 근데 그 어머님이 임종하기 2-3시간 전에 누군가 이름을 자꾸 부르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신목사님이 가까이 귀를 대고 어머니 누구를 찾으세요? 하고 물었다는 겁니다. 근데 목소리가 하도 작아서 여러 번 물어봤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어머님이 평소에 마음에 두고 전도하려고 했던 그 누군가 그 사람의 이름을 계속 부르더라는 얘기예요. 임종이 2-3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본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당신은. 근데 본향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간에 그는 그분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분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분이 이 본향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에 그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부끄러웠다고 하는 거죠. 목사님의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고서 정말 전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그런 인식을 갖고 그렇게 반성했다고 하는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우리에게 어느덧 갑자기 찾아온다 할지라도 전혀 두렵거나 떨리지 않고 오히려 그 본향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런 큰 은혜요. 또 그것은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 이끌어내서 평화를 이루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수단임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하는 것, 그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느 자리에 혹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인생의 작은 일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요동하고 두렵고 염려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실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바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우리의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과 함께 말씀의 반석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누군가를 바로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임의로 설명하죠. 말씀을 가지고 바로 지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다가오는 사람에게도 제대로 지도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반드시 서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56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왜 흔들리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들을 지킨 것입니다. 다윗은 자랑할 것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의 소유는 내 소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주의 법들을 지킨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 주의 법들을 지킨 것이 소유가 될까요? 무형적인 것인데, 무형적인 그것이 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소유가 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행 패스워드는 세상에 쌓아놓은 물질, 세상에 쌓아놓은 권세, 명예 이런 것이 아닙니다. 천국행 패스워드, 천국행 열쇠는 정말 이 다윗처럼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거 있죠? 성도들 안에도 조금 자랑하고 싶은 게 있죠? 이것저것 자랑하는 거 저도 들어봅니다. 자랑하는 거 많이 있더라고요. 자랑할 때는 기쁘게 듣고 웃으면서 듣습니다. 그러나 너무 세상 자랑이 많으면 마음으로 좀 껄쩍지근합니다. 주를 살아 자랑하는 것, 내 주를 자랑하고 주의 말씀을 자랑하고 주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을 자랑할 때 주의 종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인 건 너무 많이 자랑하면 그 자랑으로 인해서 혹시 실족할까봐, 그분이 실족할까봐, 그 영혼이 잘못될까봐 너무 세상 것에 집착하는 그 모습 보면은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우리 남플레테 연합 감독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주의 법들을 지킨 것이 나의 소유입니다. 정말로 자랑할 것도 많고 내세울 것도 많지만 그 모든 것보다 나는 주의 법들을 지킨 것이 나의 소유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그러나 구원 얻은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는 거예요. 주의 법들을 지킨 것이 나의 가장 큰 소유가 된다고 할 때, 그때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을 보고 한 영혼이 주님께 관심하고 주께 돌아와서 평화를 이루는 그 삶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2008년 86년 겨울이었습니다. 서울 정동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낯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황해도 설계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먼 거리를 걸어서 왔습니다. 이유를 알고 왔더니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 들었는데, 그래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지역에는 사역자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소문 듣고 멀리 이 정동까지 와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처음에 그들을 보고 좀 당황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몰라서. 그러자 그 사람들이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합니다. 옷을 벗고 뒤를 돌아서는데 그 뒤를 돌아서는 모습을 보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들은 그 뒤에 어깨에 투박한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다 하나씩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글자 그대로 행한 거예요. 순진하니까. 그 순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순진함을 보고 선교사님이 크게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성도를 보면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마음에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분들이 가장 큰 감동을 줍니다. 다르게 감동 주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어려운 거 다 압니다. 힘든 사정에 있는 분들 이제 점점 알아갑니다. 그런 분들이 말씀 안에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도 감동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목회자의 마음에 감동 주는 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때
그때 여러분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라고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고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앞에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 위에 서 있는 삶이 된다고 하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께서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평화를 만드는, 이루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 이렇게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사람 차별하지 말자 말이에요. 사람 차별하지 말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주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래서요, 누구든지, 주님은 누구든지라고 환영하십니다. 사람 차별하지 않는데 주를 따른다고 하는 성도들이 사람 차별할 때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는 이거 분명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차별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사람 차별 안 하는데 요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 차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은연중에 있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사람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사랑, 그 공부 받았으면 그 사람 가지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 한 인격체를 그렇게 보고 대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세상에서도 사람 차별을 당합니다. 세상에서 차별당하는데, 눈물 나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 차별당하면 이것처럼 기분 나쁜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려고 하면 이런 차별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 주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내려놓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그저 순수한 아들이여 딸이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살 때 우리는 다 모두를 환영하고 품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예요. 직분자들 더욱더 명심하십시오. 앞서서 일하는데,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사람 차별하면 안 됩니다. 목장에 사람들 올 때 사람 차별하면 안 됩니다. 외모를 보고 차별하면 안 됩니다. 다 품어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가 변화되고 성숙되게 되고 그도 또 나중에 더욱더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주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쉼을 얻고 누구나 다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주의 사랑 가지고 사람 차별하지 않고 다 주의 마음으로 품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피부에서 큰 화재가 난 것을 당해한 적이 있습니다. 70년대, 거의 40년 전 일인데, 그때 일이 여러분 뚜렷합니다. 대형각 호텔 사건입니다. 대형각 호텔, 거기 불난 거 TV로 중계했었습니다. 그 중계하는 장면을 봤어요. 여러분, 그 당시 호텔 다니는 사람들이 색안경 끼고 왔습니다. 호텔 가면 이상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났을 때 사람들이 옥상에 올라가고 창에서 손을 막 흔들고 올 때 헬기가 이제 날아가는데 헬기 기장이요, 그 밧줄 내려서 그 사람들을 구해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람 봐가면서 줄 내리지 않더라고요. 그 호텔방에서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손 흔들면 내리더라고요. 그 줄 잡은 사람이 구원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과거가 어떤지, 이건 여러분 뒤의 일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손을 내민다고 하면은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확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음성을 듣고 눈을 열면 내가 너로 들어가, 그로 들어가, 먹고 그럼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멕시코 해안에서 한 노인이 파도에 밀려온 불가사리를 잡아서 바다로 막 던지고 있었습니다. 지나다 한 청년이 물었어요. 할아버지, 이 멕시코 해안에 그 불가사리 떼가 널려져 있는데 그걸 언제 다 바다로 돌려보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계세요. 그냥 헛수고하지 마시죠. 그때 이 노인이 그 청년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여서 불가사리 한 마리를 딱 집어 올렸어요. 그리고 이 불가사리를 저 바다를 향해서 냅다 던지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저 한 마리에게는 의미가 있지. 지금 바로 저 한 마리에게는 의미가 있다. 내 손에 붙잡힌 바 된 저 한 마리에게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한정된 시간 공간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가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길이 미칠 그런 지점에 한 영혼이 여러분들의 손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을 내가 붙잡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들을 찾아서 여러분 은혜의 바다로 던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인생에 그들 다 메말라 죽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성화 같은데 기름기는 흐르는데 영혼이 메말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한 영혼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땅끝으로 나가는 것 이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지 땅끝으로 가는 겁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수치심을 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형제요 자매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여러분 손을 내미셔서 그 노인이 불가사리를 짚듯이 우리도 사람 차별하지 말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붙잡을 때 그 영혼이 구원받아 돌아오는 기쁨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힘쓰는 것 같다. 옛날에는 산모들이 집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집에서 아이를 낳을 때 이 산모가 자기 방으로 들어갈 때 들어가면서 한번 뒤를 돌아다 봅니다. 그리고 그 테마베에 놓여있는 고무신을 쳐다보고 들어갔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고무신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고무신 다시 볼 수 없다고 해서 생산을 중단하는 그런 산모는 아무도 없어요. 죽을지언정 들어가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할 때 끝까지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해서 내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된다고 할 때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한 영혼을 놓고 행해나갈 수 있는 거다. 그 신목사님 어머님처럼 마지막 저 앞에 지금 본향이 기다리고 있는데 두세 시간 전에라도 그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최선, 그런 최선이 한 영혼에 큰 감동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몇 해 전 겨울입니다. 톡설이 내렸습니다. 주말이었어요. 저희 둘째 아들 여기 와 있는데 예도가 저랑 영화 구경을 가자고 해서 제가 영화 구경 갔습니다. 둘째 아들이 영화 구경 가자고 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저는 갑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말할 때가 많지 않아서 그저 부탁해주면 고마워서 그냥 어디든 갑니다. 그 영화를 보고 나와 집으로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눈이 엄청 내렸어요. 걱정할까봐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으니까 셀폰이 없는 거예요. 차 어디에 떨어졌나 싶어가지고 얘도 전화를 가지고 제 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근데 무소식이에요. 차에도 없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에 새로 갱신을 해서 공짜로 얻은 새 전화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 인생에 처음으로 카메라폰이었어요. 이 카메라폰을 갖는 게 그때 참 너무 갖고 싶었는데 그때 카메라폰을 처음 가졌어요. 근데 그게 새로 갱신해서 얻었는데 그때 이제 없어지고 만 거예요. 아무리 차에도 없어요. 뭐 그렇게 속상할 수 없었어요. 한참을 차에 있다가 할 수 없이 집으로 차를 몰고 왔습니다. 오던 중에 계속해서 이 카메라폰이 생각나는 거예요. 전화 셀폰이 생각나서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얘야 한번 다시 가보자. 우리 아들하고 다시 차를 이제 유턴해가지고 극장으로 가서 파킹했던 데 차를 세워주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 영화관에 들어갔던 길을 한번 그대로 쫓아가보자. 그래가지고 아들하고 둘이 거기로 쫓아갔어요. 눈이 엄청 내려가지고 이제 이게 발을 덮을 정도가 됐는데 발로 이렇게 눈을 쓸어가면서 아예 전화를 가지고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전화해도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마음이 초조해요. 이거 나와서 근데 어느 지점 갔는데 그 번호를 전화했는데 따르는 거예요. 저 기뻐해요. 근데 같이 기뻐하세요.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건 너무 기뻐. 다른 하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눈이 잔뜩 쌓여있는데. 그래서 그 눈을 다 헤집고 보니까 어느 한 지점에 그 바닥에 이 카메라폰에
거기서 빼르릉 하면서 아빠 나 여기서 아빠 나 여기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주셨을 때 그 감동을 아십니까? 그 감동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그거 주워가지고 얼마나 좋았는지 제가 여러분 그때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 감동, 그때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 번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주님이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대목인데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 구절이 그렇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잃어버렸으면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같은 겁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잃은 영혼을 찾도록 찾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직분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가지고 한 영혼을 찾도록 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고 주의 자녀로 세우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령직 우리 신앙직 직분자 여러분들 헌신한다고 하는 의미를 새겨봤습니다. 참된 헌신은 전도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전도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서 주님을 시원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그런 칭찬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여름 가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하늘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시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깊어져서 정말 주시는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녀다 부르실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제 고개 숙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과연 어떻게